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보내주세요.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안디옥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과 목회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 캠페인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후감을 제출하시면 시상을 합니다. 41일 문제풀이 역시 제출해 주시면 시상합니다. 특별히 단체 시상도 있으니 목장과 부서 등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모두가 함께 경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숙 퀴즈 대회가 5월 31일 수요 예배 시, 이번 주 오는 주 수요일 예배 시 진행됩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는 6월부로 종간됩니다. 7월부터는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추천드리며 이는 교회에서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로 연간 구독을 신청하시되 본문, 큰글, 시니어, 큐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당 앞에 비치된 견본을 보시고 크기와 글씨 크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타워를 이용할 때 턴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사오니 주차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금요일은 연합 성가대 및 팀파니 특별 연주로 진행하며 정교인 특별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준비하신 성가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6월 4일 주일은 전교인 식사의 날입니다. 성도의 교제 자리에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깊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전후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7장 51절과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의 박해를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오며 주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셨듯이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생명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 주시고 국가와 교회를 향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숨을 거는 리더들을 세워주시어 그들을 통해 거대하고 거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 분열이 아닌 화합과 조화로 이 나라가 발전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우리 안디옥 교회가 회복되고 더욱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3.1 기도운동에 동참하게 하시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동료 등 허락하신 모든 인연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하며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선교센터를 말씀 선교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열매가 날마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자 스데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 허락하시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전교인 식사의 날로 섬깁니다.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뒤좌우로 손을 흔들어 주시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인물을 선택하는 네 가지 기준을 신언서판이라 했습니다. 신체의 용모, 언, 품위 있는 말씨, 서, 논리 정연한 글솜씨, 판단력, 균형 잡히고 이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이 공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사람을 천거하고 또 사람을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신은 단지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얼굴이 보여주는 인상을 포함합니다. 자유롭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안정감이 있는 풍모를 얼굴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얼굴은 사람의 거울이고 일종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젊은이와 대화하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아직 30이 안 됐는데 목사님,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이 젊은이는 세상은요, 속이는 놈하고 속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젊은이가 인생을 얼마를 살았다고, 도대체 속이는 자를 얼마를 만났길래 이런 표현을 할까? 근데 세상에 속이는 자가 없습니까? 많습니까? 세상에서 사기치고 속이고 죄짓고 범죄하면요, 얼굴이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연구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양심에 걸리고, 그러니까 얼굴이 험상궂고 이 깡패의 얼굴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언어에는 문화적으로 얼굴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결례를 했을 경우 만나면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 면목이 얼굴 면자에다가 난면자에다가 눈목, 눈을 뜨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별 낯이 없습니까? 낯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조카들이 말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야, 이 녀석아, 적어도 내 얼굴에 뭐 하지 말아라, 먹칠은 하지 말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짓고 뻔뻔스럽게 행동하면 그렇게 말하죠. 야, 그 사람 얼굴 한번 두껍다. 그리고 자식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래서 뭘 부탁할 때, 제 얼굴 한번 보고 한 번만 딱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얼굴이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내 인격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얼굴은 부모가 준 것인데 부모 탓을 해야 될 것이냐. 미국에서 존경하는 인물 인기 투표하면 이상하지요. 하여간 매년 오늘날도 아브라함 링컨이 1등을 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이웃들 정치하지 말게 하시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정치하면 아주 오명을 다 뒤집어 씁니다. 지난 75년 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 무수한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존경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세월이 1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 링컨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 링컨도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약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용모가 얼굴이 길쭉했고 눈이 푹 들어갔고 광대뼈가 나왔고 턱조가리가 앞으로 나왔던 만큼 굉장히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를 아꼈던 수많은 유권자들이 수염을 잘 길러가지고 좀 캄포라치를 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 그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스탠튼 장군은 아예 면전에서, 링컨이 있는 면전에서 유세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구태여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면박을 주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드디어 장관을 교체할 때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기자들이 깜짝 놀라요. 링컨을 그렇게 조롱하고 링컨의 최대의 정적이었던 스탠튼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링컨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줍니다.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링컨은 적어도 얼굴에 운명론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얼굴은 내 생애 속에서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내 마음의 자비가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이 자비심이, 지혜가, 그 은혜가 얼굴에 반영될 수 있다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무엇이냐? 인품과 속생각을 드러내고 빚어내는 예술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작품입니다. 우리가 영혼 깊이 기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얼굴에 기쁨이 반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깊은 영혼의 슬픔을 가지고 석 달, 1년, 3년을 살면 반드시 슬픔의 피해가 얼굴에 반영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은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 순교에 처해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안 전체의 제국을 통치할 때 이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자치국입니다. 황제에게 반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자치국의 통치권을 인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유대 지도자였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심지어 뇌물을 받고 거짓 조작을 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고소한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모함을 당할 때, 인간이 모함을 당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결같이 그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순교를 눈앞에 두고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 가족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출근했는데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떤 출근하는 동역자가, 상관이, 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지요.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내 입장으로 들어와 보세요. 도대체
내가 이런 입장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땠는가? 여러분이 스데반의 입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는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뇌물을 받고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나면 돌팔매를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상의 기쁨과 은혜는 나를 공격하는 동역자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사람이, 환경이, 이웃이 어찌 감히 천상의 은혜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순교를 앞두고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성장할 때 사실은 많은 문제가 노출이 돼요. 우선 12사도들이 너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해야죠. 기도 생활을 해야죠. 각종 행정 업무를 감당해야죠. 결정할 일들이 매일매일 많았습니다. 특별히 발생했던 문제는 사도 12명이 전체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대 최대의 약자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고아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열심히 구제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고통당하는 자는 명단에서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명단에서 빠지니까 행정력이 약해지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도무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능력이 나타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3절 4절 중대한 결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 7명에게 행정 업무, 구제 업무, 기타 복잡한 업무들을 다 위임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기타 7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의 행정 업무를 왕성하게 감당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이죠? 점점 왕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7집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맡겨주신 그 복잡한 행정 업무와 구제의 업무들을 물샐 틈 없이 사명으로 알고 집중해서 처리해 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김의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명부에 빠진 자들을 밤이 새도록 샅샅이 조사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교회의 구제 업무를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는 민간 지역을 다니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말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권능 있는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그가 설교할 때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섰고 치유를 받고 표적과 기사, 능력의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공회 중에 7장 1절에서 50절까지 구약 성경을 통달하여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했는가를 증언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말씀을 증거하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무,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감없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맡겨주신 위대한 소명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 확신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오늘 밤에 아주 푹 주무시고 싶지요? 아주 간단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소명 앞에 충성하면 하루를 잘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을 모조리 제가 충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보내면, 후회 없이 보내면, 유감 없이 보내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부르시면 이제 가겠습니다.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주셨습니까? 어떤 직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상관이, 인간 대통령이, 인간 위대한 인간이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가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것을 내가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은 자부심의 인생입니다. 스데반이 그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생애를 통찰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심 단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7명의 안수집자로 선정될 때 그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였어요. 그리고 7집사 중에서 첫 번째 집사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성도들 중에서, 평신도들 중에서 1순위로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은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무엇 충만하여, 7장 55절, 스데반이 무엇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경우 내 힘으로,
기도 없이 할 때가 많지요. 내 힘으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힘들어요. 반드시 벅차요. 그리고 피해의식이 들고요. 그리고 과로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파바로티 같이 전문 성가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옆 사람이 소리가 삐지면 막 신경질이 납니다. 그럴 때 절대로 옆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우리 성가대원만 크게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옆에 계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성령 충만하면요, 소리가 삐져도 고마워요. 왜? 소리가 삐지면 더 우리 지휘자께서 오늘 30분 연습할 거 2시간 연습시키겠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요, 존재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자꾸 옆 사람이 눈에 거슬리고, 심지어 교회 일이 자꾸 눈에 거슬리면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화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자꾸 거슬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할렐루야. 12시고 2시고 막 3시고 문자를 넣으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잠 못 자고 새벽기도 나갈 때 죽을 떡을 싸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찬양단 성가대는 4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26부 32부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각자 개성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좀 잘 가다듬었다 싶으면, 가다듬어서 좋은 노래가 나왔다고 싶으면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뭐가 많이 삐졌다 싶으면 내가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든지 어떻게 찬양하든지 은혜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가대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무슨 사역을 하든지 힘이 들어요.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을 쉽게 비편해요.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동역자 관계가 끊어져요.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이 많아져요. 성령의 힘을 받지 아니하면 추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먼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쉽게 됩니까? 언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금방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 자체가 변화가 와요. 속사람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야, 참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6장에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쇠사슬에 묶인 손을 번쩍 들면서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외칩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이 손목에 매인 쇠고랑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베스도 총독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법정이거든요.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고 내가 징역 10년을 때릴 수가 있는데 자기 죄가 없다고 변호해야 될 때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외칩니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무 많아서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외칩니다. 각하여,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축복을 당신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취지로 그가 외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특징, 인격과 삶 전체가 변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한 번씩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내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고통과 분노와 기도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이 없이 살 때 죽음의 골짜기에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섬기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죽음의 골짜기에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인생이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기쁨을 충족히 채워줍니다. 천국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의 현장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그는 절대적인 사명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어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그는 마지막 순교를 당해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갈 때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묻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두고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나를 향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나에게 돌팔매를 던지고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상천원에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몇 번째 기도였습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걸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온몸을 쳤습니다. 온몸이 찢겨나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가했습니다.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모함했습니다. 거짓 증언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세상은요, 세상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사실은 복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복수와 미움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아프리카에서 이 종족 분쟁이 이루어질 때 한 종족이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갑니다. 인간의 미움, 분노, 복수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를, 적대자를 계속 3년, 5년, 10년 계속 생각하고 복수를 하면요, 이상하지요. 내가 적대자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는 이것을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한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혹독한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으면서 20년을 모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침에 국을 끓일 때, 저녁에 국을 끓이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얘야, 오늘은 미역국이 먹고 싶구나. 언제든지 시어머니 명령, 시어머니 눈빛에서 절대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장가 보내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수천 번 결심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드디어 장가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결심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조선시대의 500년의 역사였습니다.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의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분여사, 그는 비록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예수 십자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독일 나치스 정권에서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손 발톱을 뜯기는 고문도 당했습니다. 이 고문과 학대 속에서 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치스 잔당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어떻게 나치스 잔당들에게 고통을 당했고 내가 어떻게 용서했는가에 대해서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독일 어느 마을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예배가 끝나고 회중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를 때렸고 옷을 벗겼던 한 간수가, 언니를 죽였던 한 간수가 저벅저벅 저 멀리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리텐부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용서하라.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이 마음의 갈등성이 있을 때 이미 그 간수는 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하라고 명한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일기장에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 명하셨고 나는 이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기로 작정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은 용서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용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서 한 위대한 인간을 만납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자기를 향하여 돌팔매를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죽음을 앞두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였고 죽음을 앞두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순교의 순간,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했던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러서조차도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용서하는 축복을 아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인사, 오른쪽 왼쪽을 향해서 한박 웃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자고요. 천사의 얼굴이십니다. 천사의 얼굴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생에 하나님이신 위대한 소명, 사명 따라 살기를 구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 내 생애 속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난도질한 인간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덧입고 천사의 용서할 자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생애 살기를 구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록함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영광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헌물로 나가는 백성들의 손길마다 성령 충만으로 천사의 얼굴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얼굴이 복음 증거의 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